이 시간 찬송가 595장 나 같은 본문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같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그와 못도록 자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자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 가운데 내 형제 자매들을 세우고 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기에 오늘도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덕을 끼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힘이 나를 강력하게 붙들고 성령의 역사가 나를 강력하게 붙들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정말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고 그들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19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열방을 위해 아버지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속히 긍휼을 베푸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행복한 교회 모든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교제가 아버지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기억하시고 연약한 육체에 아버지 치료의 강산을 바라셔서 아버지 속히 회복되고 아버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제한당하지 않으시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이 이번 기회로 아버지 목회자의 가정을 더욱 사랑하고 아버지 더욱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도 아버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302페이지. 잘못 말했군요. 신약 279페이지입니다. 신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라.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여.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고를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하면 내면 누가 점수를 주지 아니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니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끝없는 소리를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왜 너를 저기 위하여 이것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을 열매를 내지 못하니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천대의 능력아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를 얻지 아니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을 시험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바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시간 성도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근거로 목적과 용도에 맞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목적은 무엇일까요? 눈목자의 간역 적자로서 실현하려고 하는 일이나 나가는 방향을 뜻합니다. 그리고 용도는 무엇일까요? 용도는 쓸용 길도자로서 쓰이는 길 또는 쓰이는 곳을 말합니다. 모든 것은 만들어진 목적이 있고 그에 따른 용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될 때 분명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부엌칼을 예로 들어볼까요? 쉽게. 부엌칼은 목적이 뭘까요? 이 부엌칼을 만든 이유는 이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떤 음식 재료를 단절하거나 아니면은 과일을 깎거나 어떤 이런 깎거나 절단하거나 썰기 위한 용도로 이렇게 제작된 것입니다. 그 목적에 맞게 주부에게 이 부엌칼이 주어졌을 때 그것은 식사 준비용으로 아름답게 쓰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적과 용도에 맞게 쓰일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엌칼을 갖다가 이 음식의 재료를 등분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부엌칼로 만약 사람의 살을 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적에도 안 맞고 용도에도 안 맞죠.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이처럼 목적과 용도에 맞게 쓸 때 우리는 그것을 지혜롭다 말하며 목적과 용도에 맞게 쓰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리석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기 위해 주어졌는지를 분명히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선물로 주신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함으로 인해 혼선을 빚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예언과 방언의 목적과 사용 용도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회 내 분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언과 방언의 목적과 용도는 무엇일까요? 먼저 예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이 예언이라는 것은 구약적 개념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구약 당시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들만 성령 받고 또 물론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도 성령을 받아요. 그러나 대표적으로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이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이 예언이라는 것이 어떤 지도자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의 직접적인 경험, 이사야가 환상을 보고 예레미야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받아 들은 것들을 말하는 것, 전달하는 것,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외치는 것, 이런 개념 속에서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 성령의 역사가 만민에게 부어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부어짐을 통해서
이 예언자적 이 예언의 이 모습은 축소되고 어떻게 되었냐면은 이 신약에서 예언의 개념은요, 이미 주어진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해석하며 적용하며 전달하며 나가는 그 형태를 예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백성들은요, 특히 이 초대교회 때 사람들은 그들의 텍스트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토라였습니다. 율법이었어요.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방향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신약을 믿고 신약을 따라가지만 구약도 같이 따라가잖아요. 왜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 이 모든 것이 합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주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바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고린도 교회에 또 등장하는 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은사적인 부분이에요. 물론 이미 주어진 말씀이 예언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은 가감할 수가 없고 바꿀 수도 없고 변개치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각자 은사 가운데 오는 또 예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또 때로는 미래의 일을 또 진단하기도 하는 이런 은사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목적은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예언이라는 것이 주어졌는가 했을 때, 예언은 철저하게 남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나 말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의 덕을 더 좀 이 본문과 구체적으로 하면은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예언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언의 용도는요, 철저하게 공적인 장소에서 타인을 세워 나가는 데 써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적힌 예언은 이 가르치는 은사와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풀이하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아가셨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해석하고 풀이해주고 적용하며 나가는 그 방향이 바로 해석인 것이, 예언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이 예언은 그래서 잘 썼냐 못 썼냐를 진단할 때, 예언을 했을 때에 이 교회의 공동체가 과연 덕을 세움받고 유익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진단하면 됩니다. 예언을 했는데 남의 덕이 세워지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이건 예언이 잘못된 거죠. 예언의 용도와 맞지 않는 거죠. 남의 덕을 세워야 되는데 남에게 유익이 못 되는 것, 그러면은 이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예언을 잘 하였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남에게 덕을 끼쳤을 때, 특히 교회 공동체에 덕을 끼쳤을 때, 아, 잘된 예언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은사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많은 은사자들을 만나는데 결과를, 이 흐름과 방향을 보면요,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언의 은사 가운데 사역이 이루어지는 사역은요, 철저하게 남을 세워갑니다. 근데요, 잘못된 예언자들, 예언 은사자들, 그런 사람들은 꼭 교회를 불난케 해요. 문제를 만들어요. 개인의 신앙도 망가뜨리고 교회의 신앙도 망가뜨리고 뭔가 어그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방향성과 열매를 바라볼 때에 이게 참된 예언인지 거짓 예언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방언은 무엇일까요? 방언은 성령께서 나의 혀를 주장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굳이 나누자면은 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는 언어 방언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이 각양 각색의 언어 방언을 하였을 때에 그 일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지순례에 왔을 때에 이들이 성령 충만하여 언어 방언을 하는 것을 들을 때에 어떻게 저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 지역 말을 하지? 이런 언어 방언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도 방언이 있습니다. 기도 방언은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 교제, 성령이 나의 영혼을 세워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주시는 기도방언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십니다. 예를 들면 성령께서 나의 영혼을 봤을 때 내가 해야 할 기도가 있어요. 근데 나는 잘 몰라요. 근데 내 영혼은 알고 있죠. 내 영혼에게 너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시키는 대로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했으니까 응답해주는. 그래서 방언기도, 특별히 기도방언은 하나님과 나의 교제 가운데 내 영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돈독하게 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로 나를 인도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기도하면 잘 안 되지만 방언 기도하면요, 많게는 하루 종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 성령의 은혜가 기도 방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목적은요, 남의 덕이 아니라요, 오로지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이 다 남을 위한 은사인데 방언만 나를 위한 은사예요. 그래서 방언은 나의 덕을 세우기 위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언어방언의 목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목적이 있고, 기도방언은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방언은 기도방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영적 교제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방언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된다, 어떻게 사용돼야 된다? 골방에서, 개인적인 장소에서, 공적인 장소에서 하면 안 되죠. 나와 하나님만 아는 은밀한 곳에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날 때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특히 공적인 자리는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 앞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방언으로 설교하면 설교의 은혜가 될까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공적인 자리에, 공적인 장소에서는 방언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언과 방언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쓰임을 쓸 때에 그것은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진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것을 알지 못해서 교회 내 공적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해야 될 기도 방언을 하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왜죠? 방언이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귀에 들리는 것이에요. 그럼 뭔가 신기한 거예요. 뭐 알지 못하는 소리를 따다다다다다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약간 그런 거죠. 아, 내가 그만큼 신령해. 너 방언 받았어? 못 받았지? 내가 더 신령해. 이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뭔가 된 것을 드러내기에 딱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이 이 방언 은사를 공적인 장소에서도 막 남용하는 거죠. 남용. 그래서 이 남용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 체험이 강하다 보니까는 이미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행태 가운데 교회 질서는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언과 방언의 목적과 용도를 너희가 잘 알아야 된다, 딱 정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요, 방언 말한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방언은요, 너도 못 알아듣고 나도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방언은요, 통역 은사가 없으면요, 나도 못 알아듣고 너도 못 알아들어요. 이 못 알아듣는 소리를 왜 하냐 이거예요. 특히 공적인 장소에서. 그래서 비밀인 거죠. 비밀.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인 거죠. 자,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풀이해서 적용, 이 설교를 통해서 살아나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하는 뜻대로 살아야겠다 결단을 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얼마나 유익됩니까? 얼마나 위로를 받습니까? 얼마나 남의 덕이 됩니까?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한 자는 교회 덕을 세운다.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기를 원하나, 방언도 중요해요.
개인적인 영성을 위해서요, 방언은 정말 중요해요. 내가 커야, 내가 성장해야, 내 믿음이 세야 남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나도 죽겠는데 어떻게 남을 도와줘요? 이처럼 방언은 나를 크게 만드는데, 나를 성장하는데 도움이 돼요. 네. 그래서 방언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방언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공적인 자리에서는 하지 마라.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 말한 자가 통역하여 교회를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한 자만 못하리라. 예언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방언은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그래서 통역 은사를 통해서 통역이 된다면 또 유익이 돼요.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통역 은사를 가지신 분들을 경험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한 영혼을 세울 때 방언을 시켜요. 방언 은사 받은 사람들은. 그러면은 진짜 성령의 역사는 그래요. 통역되는 그 통역의 내용들이요, 정말로 그 영혼에게 꼭 필요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가 담겨서 그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깊이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더라고요. 그래서 통역 은사는요 참 중요한 은사예요. 그래서 이 은사 세계가 보면은 특히 은사자들이 평가하기를 통역 은사는 절대 사랑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이상 못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왜죠? 그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비밀을 공개할 수 있는 은사거든요. 그 공개함을 통해서,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개함을 통해서 교회가 우리도 하나님, 예를 들면은 참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방언을 했는데 통역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막 통역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공동체가 그걸 들을 때 나도 나에 대해서 정말 자존감이 낮았는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녹아져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통역 은사는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통역하여 교회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한 자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6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친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는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방언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드는 거죠. 7절 보면 피리 검문고, 이 생명 없는 소리도 도레미파솔라시도 음을 내지 않습니까?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않으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문고를 타는 것이 어찌 알리오. 이 콩나물, 이 악보 안에도 이 질서 체계가 있는 것이죠. 그에 맞게 아름답게 연주될 때에 그 검은고 소리나 피리 소리가 아름답지, 그냥 막 누르고 삐삐삐거리면은 귀에 아주 거슬리는 소리가 됩니다. 이처럼 선율을 따라서 노래할 때, 악기가 다루어질 때에 그 악기가 아름다운 것이지, 아무 때나 막 두드리고 땡기고 막 하면은, 불고 하면은 이게 소음이라는 겁니다. 소음. 자, 8절.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하면 누가 전투를 분명하냐? 전투에 나갈 때 우리가 꽝 하면서 이제 출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팔을 제대로 불지 않으면 누가 전투를 하겠습니까? 힘차게 우렁차게 꽝 불어줘야지.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이기겠다, 힘내자 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나팔을 불면 누가 전쟁에 나가서 출전하고 싶습니까? 이처럼 그런 예를 드는 것입니다. 9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하리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제발 좀 알아듣지 못할 소리 하지 말고 알아듣는 소리로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10절에 이같이 세상에 소리가 종류가 많으니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의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라. 서로 알아듣지 못할 소리하면 서로 외국인과 같은 처지가 된다는 것이죠. 자,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13절 그러므로 방언 말한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만약 진짜 교회에서 너희가 방언을 말하고 싶으면 통역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다시 보면
한국말로 기도하고 한국말로 찬송하고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송하고 이렇게 해야지 내 마음에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예. 내가 알아들어야 예. 우리 여기 기도의 용사들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내가 내 입술로 기도하며 나갈 때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런 기도를 하지? 내 안에 성령께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나한테 시켰을까? 막 거기에 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방언과 모국어를 겸해서 사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방언으로 막 감사의 내용을 말하면 누가 알아듣습니까? 방언으로 막 여기서 축복 기도해주면 누가 알아듣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알아듣는 말로 축복하고 알아듣는 말로 간증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17절에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을 세움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 바울은 자기 영혼을 강하게 하고 자기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방언은 기도 방언입니다. 어디서? 개인적인 장소에서. 공적인 장소 말고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장소에서 수없는 많은 방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교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경험을 근거로 그러나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제발 좀 교회 와서 방언으로 사람 가르칠 생각 하지 마라. 못 알아듣는다. 제발 좀 모국어로 다른 사람도 알아들 수 있게 그 말을 사용해서 남을 가르쳐라. 그래야 우리 모두의 너도 유익이 되고 나도 유익이 되고 우리의 유익이 된다. 교회의 유익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바울은 예언과 방언 모두가 소중한 하나님의 은사임을 인정합니다. 다만 그 목적과 용도가 다름을 인식하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방언은 개인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 예언은 교회를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공적인 곳에서 교회의 덕을 세울 때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덕을 세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안과 덧붙여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사도 바울은 더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모든 은사는요. 오늘 묵상하는 고린도전서 14장 앞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더 좋은 길을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장이지 않습니까? 그 은사장 다음에 내가 더 좋은 은사를 너에게 보이리라. 더 좋은 길을 보이리라 해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nothing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이후에 또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언과 방언도 사랑을 따라. 사랑은 뭡니까? 내가 잘 됐으면 좋겠고 남이 잘 됐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저 사람을 섬길까 세울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는 방향이지 않습니까? 이 방향으로 할 때에 이 예언도 방언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왜 예언을 하려고 하냐면요, 방언은 자기만 좋아요. 그러나 예언은 나도 좋지만 모두가 좋아요. 모두를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나만을 위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좀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남도 도울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방향으로 너희는 방언을 말하되 예언을 더욱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 13장에 사랑을 언급했던 이유, 그것은 은사사역은 사랑 안에서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의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그것으로 먼저 나를 강하게 세우고 또 많이 커서
내가 컸기 때문에 아직 자라야 될 영혼들, 이제 커가는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랑을 따라 아름답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풍성함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성숙한 신앙, 성숙한 은사, 사랑, 이게 넘쳐날 때에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많은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사를 받은 이유가 내가 신령하다,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세워가라고 주신 것인 줄 알고 오늘도 겸손히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이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내가 세워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권속들이 은사가 더욱 빛나게 하시고 더욱 갈고 닦아지게 하시고 그 은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세워가고 아름답게 하는데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 은사를 통하여 이 지역교회와 지역사회와 아버지 정말로 세계 열방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남의 유익을 많이 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